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서신은 모든 교회가 함께 돌려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서신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아주 유명했고요. 그리고 또 상업과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바울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며 사역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들과 또 은공예를 하는 신상을 만드는 이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하였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4장의 말씀은요, 우리는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이 4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성도들이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4장에는 성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4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요즘은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지만 우리 모두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지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요,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정치인들을 뽑아 놓았는데 자신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더 지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치인들을 세워놓은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나 자신들의 계획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라면서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자리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몇 주째 계속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문제에 국민들이 지금 더 실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범죄자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유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별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20년의 베테랑인 경찰들이 범죄자들과 결탁하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부터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너희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2절부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4장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겸손해야 되고요. 서로 온유함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오래 참아야 되고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연합해야 되고 이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라고요? 분열할 때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를 다양한 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희들 가운데 신앙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니까 직책을 나눠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각자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재능을 준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것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또 직책과 여러 가지 재능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봉사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일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종 큰 교회를 선호하며 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큰 교회 가면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었고 직책을 주었고 달란트를 주었고 재능을 주어서 각자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봉사함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요, 개인의 만족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함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함께 봉사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성도의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그것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왜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따라가고요, 또한 심지가 굳지 않습니다. 때로는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지나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이 어른입니다. 즉흥적이지 않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어른입니다. 진득하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또한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에 있어서는, 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내게 좀 불편한 것도 감내할 수 있고요, 당장은 힘이 들지만 옳은 일이라면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 광야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방에 있다고 하면은 골방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성경에서 그것이 옳은가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인가? 어떠한 일들을 결정 내릴 때에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그것에 대해서 더 긴 시간, 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 목사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미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 미안하면은 신앙생활 하시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것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셔야지 또 목회자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 그리고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의심이 들고 궁금한 것들은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 꼭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무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가 의무교육이죠. 왜? 그냥 하고 싶으면 배우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의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갑자기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은 부분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목사도 계속 배우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계속 책을 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전쟁,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곧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요.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뭘 안다고요?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분별을 가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선악을 말씀 중심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배움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각이 어리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내 생각이 어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내 믿음과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가? 20년 전에 내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계속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도 늘 긴장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무시는 분 있으면은 스스로 그냥 마치고 나면 어떤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성한 분량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 신앙이 완성되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 역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요.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에베소에 왔는데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볼로는 복음을 아주 힘써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였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배움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합니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했을 때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경험한 이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더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운다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참된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맞죠?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풍부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지식이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됩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왔고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경을 참 잘 아는구나. 여러분 잘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직책과 재능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과 직책이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되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가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